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 믿음대로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평생 시계를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계를 만드는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손수 만든 시계를 그 아들에게 이제 성인이 되어진 어른이 되어진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근데 그 시계는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시침은 동이었고요, 분침은 은이었고, 그 다음에 초침은 금으로 만든 그러한 시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계를 받아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초침은 금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초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단다. 1초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느냐. 너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이제부터는 1초의 그 시간을 책임지는 그러한 어른이 되어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바로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금과 소금을 합친다 할지라도요 이 지금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지금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때다. 두 번째, 일.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세월이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에레미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계시죠?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간혹은 있지만, 그러나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이 비참할 때, 나에게 너무나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고독할 때, 내 삶이 너무나 쓸쓸할 때, 내가 누군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고독 그 자체였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에레미야는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인간적인 행복도 그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였고,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과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고, 오늘 에레미야는 오직 강직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로부터 에레미야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에레미야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 자체는 고독한 삶 자체였고, 그러다 보니 에레미야는요,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호호하하 하면서 웃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가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 받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레미야는 그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호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의 말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오늘 에레미야는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번성한다, 점점점 크게 한다, 잘 된다, 이런 뜻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좋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다, 그다음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서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무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들 아 예 하고 다 좋아하고요, 웃고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고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서로 차원이 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출세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누구를 내가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냐고.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에서 맨날 헌신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여러분 괜히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원망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뤄놓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나의 능력 부족인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쟁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뭐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왜요?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아서. 그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하나님은 그냥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막 종들이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얘기하는 말, 야, 너하고 나하고는 혈육지간인데 둘이 싸우지도 하면 덕이 되지 않고 이게 선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갈라지자.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래서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철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은보화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은 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렇죠? 뭐 했습니까? 그거 갖다가 성막 건축하는데 다 갖다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별로 있는 게 없어요. 강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강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잘 된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 여러분이 가서 막 자꾸만 말이죠, 막 머리를 들고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약 올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하나님이 저것을 나한테 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잎이 청청하다. 그리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은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청청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뭐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이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펼쳐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다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다윗은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다윗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도 탄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우리는 왜 그러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자일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몇 가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다윗이 정말로 가장 역사상 위대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은 없을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다윗은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요 가장 위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다가 그는 거기서 물리에서 거인 같은 괴물 같은 골리앗 장군이 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누구도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말이죠 막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그때에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앞에 있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그가 이 골리앗과 대항하며 싸우러 나갈 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누굽니까? 골리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굽니까? 조그만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아닙니다. 조그만 소년 다윗입니다.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로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이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을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스톱시켜 놓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 생명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조그만 소년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칼과 창과 그 다음에 단창을 가지고 너는 지금 나에게 싸움을 하러 나오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너 능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다윗은 말이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실전입니다. 전쟁은 연습이 아닙니다. 그건 실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는 정리를 합니다. 전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요, 어린 나이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가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다윗을 하나님은 일평생 다윗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 기뻐하실까요? 몇 번? 자, 10번. 그래도 10번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작아요? 그럼 20번, 20번. 너무 작아요? 한 30번.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까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를 하고 몇 번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몇 번일까요?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 번이에요. 아직 여러분 그 한 번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한 번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요,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왕의 음식 거절했을 때, 두 번째는 풀무불에, 세 번째는 다윗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다니엘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왜요? 이거 제사장한테 갔다가 다른 신전에 갔다 오는 음식이 있다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서도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괜찮으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 다니엘은 자기 생명 이미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환관장이 말이죠, 그거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갖다가 왕에게 한번 고해 바쳐봐요. 그러면 그날로 다니엘의 목은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한 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나는 이미 죽은 몸인데 뭐, 나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는 그런 그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한 번 죽었잖아요. 한 번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에 버리셨더라. 그래서 말이죠, 밤새도록 다니엘은 거기서 잠만 꿀꿀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나왔더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결단은 한 번만 있으면 돼요. 한 번 결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은 사람은요,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왜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훔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또 훔쳐 먹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면서 고생한 것은요,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고 하면 그걸 생각합니다.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대대본에서 죽인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군대들이 점점점 왕성해져 가고 나라가 점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을 때 사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머릿속에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었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고 하면, 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그의 부하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제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 되는지 인원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다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아니 왜 인원 파악을 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보시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다윗의 머리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꼬지가 나 가지고요, 다윗이 그냥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진행하라고.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말이죠, 이제 나가 가지고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파악을 했더니 북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 중에 47만 명이었더라. 도합 157만 명입니다 라고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그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였던 누굽니까?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여라. 너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당할 것인지,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을 받을 것인지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팍 들었어요. 여러분 정신이 팍 들면은요,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냥 정신이 흐물퉁하고 있으면 마귀가 계속 사탄이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놓고 있으면 자꾸 눈이 감기지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탄이가 여러분들 눈을 자꾸 감기게 만들어요.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을 딱 차리면 사탄이요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다윗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세 가지 하나를 골라라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다윗 정신이 팍 들다 보니까 말이죠, 이 마귀가 도망 나가게 되고 다윗이 제정신이 차리게 되었더라,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역대상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 21절 8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정신이 드니까, 제정신이 찾아오니까요, 사탄이 도망가니까, 그때서야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사람들 숫자 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탓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졌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꽉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예, 정신을 차려야 사탄이 도망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여러분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고요, 심히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세 번째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온역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군대가 몇 명이 있겠는가, 그 군대를 의지하였더니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많다 할지라도 3일 만에 하나님은 7만 명씩 들고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5만 7천 명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7만 명 데려간다는데 그럼 군대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말이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얻은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무슨 형상이 있는지 그 앞에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또 형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엄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질을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여러분 뭐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가증하고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여러분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입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큰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깊은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 에레미야가 하는 말씀, 자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자 육신,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믿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아, 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또 여러분들 말이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보세요. 자, 어떤 것으로 힘을 삼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권력을 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도움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3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잠언서 3장 5절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인정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시라고요. 여러분 명철도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지 마시라고요. 먼저 가면 사고 납니다. 하나님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항상 앞에 가는 겁니다. 양이 앞에 가봐요, 다 죽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가셔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도보다 한 발 앞서 나가지 마시라고요. 기도하시고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라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앞서 나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골치 아픈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에게 시험과 재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뭄은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고요, 환난이 계속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겠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윗은요 늘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표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나의 뼛속까지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심장까지 꿰뚫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속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그 속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 나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 한 해는 따라합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